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 오늘은 9절에서 10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내 생각에 그에게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물어 변을 칠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나 말하였다면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없어서 왜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천하에 신경 있는 줄 알았다. 청하오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오되 롯의 부인과 이마의 실을 끌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단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단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만이 나라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종을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름 되면 특별히 우리가 지치기가 쉬워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생활의 불편함, 영적인 불편함, 건강의 불편함,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내가 지쳐가지고 요즘 행복하지 않아. 나는 무엇을 해도 요즘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심각한 건 육체적 질병이나 육체적 갈증은 쉼을 얻으면 괜찮은데 이 영적 갈증이나 신앙적인 회의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메모해둔 것 중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5가지를 바꿔라. 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첫째는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기를 원하는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둘째, 많은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셋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매일 30분씩 30일간만 해보라. 넷째,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봐라. 다섯째,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고 소소한 작은 일부터 충실하라. 동의가 아주 깊이 됐었어요. 집착, 쓸모없는 것에 대한 집중,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 나 혼자만을 생각했던 모습, 큰 일을 바라면서 소소한 것도 놓쳤던 이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행복할지 의문이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봤듯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그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인생에서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강이기도 하지만 건강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영이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에 일곱 번 담그라는 말씀에 순종한 후에 그는 불행했던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예수를 잘 안 믿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는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도 잘했던 사람, 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아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한, 브릿지 역할을 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떤 수식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이제 별명이에요. 엘리사의 별명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별명식은 굉장히 존엄하고 존귀한 별명입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그냥 엘리사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불렀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이 2번 이상 불린 사람이 총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5번, 사무엘이 4번, 다윗이 2번, 엘리야가 8번.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무려 28번이나 그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주 활동하던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를 보면 그 12개의 장에서 무려 26번이나 엘리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야말로 그저 그냥 단순한 제 이름 정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철 목사로 불림받는 것이 우리 제 신앙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28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의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으면, 이것을 배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요, 붕에 한번 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은혜 좀 받으면 뜨겁게 샘솟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 한번 불면 훅 하고 꺼지는 게 우리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제가요, 이번 주간에 좀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교회 이름이 대복교회였어요. 괜찮죠? 큰 복을 받는 교회, 대복교회. 근데 이 교회 이름을 얼마 전에 바꿨어요.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대박교회로 바꿨어요. 실제로. 대복교회에서 대박교회로 바꾼 목사님의 목회 의지는 뭘까? 목회 비전은 뭘까? 거기에 찬성한 교우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씁쓸했어. 우리 교회도 바꿀까요? 대박교회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가 대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권 사면은 1등이 터져야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서 먼저 채워져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인 에이든 윌슨 투보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대박교회로 이름이 고쳐졌다고 해서 인생이 대박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15절에는 분명히 나아만이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그의 가슴은, 그의 인생은, 그의 꿈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본 나아만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기뻐하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세워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세요. 엘리사 때. 엘리사가 참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 열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 선지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는 신학교를 여러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에 힘을 쓰는데 그가 이제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할 일은 없는가, 이것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는 공부하는 여러 사람,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학생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원래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수제자로 임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총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향한, 선생을 향한 이 엘리사의 집념, 엘리사의 열정에 감복을 합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그 길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떼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세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 유독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승천하게 될 줄 알고 엘리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는 선생님을 결코 하늘로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막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누구에게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리더십과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2배나 나에게 허락하기 원합니다. 그의 열정에 감복해서 하나님도 주시고 엘리야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열망이 살아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의를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2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는 잠시 뜨거울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잠시 안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탱해주는 한 가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행복을 새로운 차원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도 영적 이중성을 보여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부탁할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와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아만이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낫게 해주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사에게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예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2번째로 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냐? 요즘 시세로 제가 600만 불이가 됐죠. 여러분, 한번 치료받고 깨끗하게 완쾌됐다고 600만 불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통 큰 남자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나아만은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흙을 좀 선물로 달라. 내 흙을 가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겠다.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거기에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 내 진짜 주인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왕과 함께 제사 드립니다.
그때 한 번만 눈 감아달라. 평소에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고백하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삶의 주인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도 엘리사도 눈 감아달라. 여러분, 나만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표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지위와 역량으로 봐서 느부갓네살 왕과 적절히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일날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평일날에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해서 영적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때는 그냥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게 되면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확고히 정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두 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까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나아만은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도,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도 아마 세상에 아무나 못하는 큰 일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종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간파하고, 모르는 무슨 단어를 써요? 큰 일을 행하지.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나아만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소소하고 시시껄껄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시키고 순종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했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 저하고 기질이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좀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시키는 일은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고작 겨우 그만한 일밖에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큰 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단순한 작은 일 부탁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작 겨우 나무였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대단한 계략이나 훈련된 특수부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날마다 맡겨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작은 일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받게 하시고 그 일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은혜 위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